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기쁨이라고 하는 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우리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외치고 있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하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 인생의 제1법칙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제1법칙입니다. 이게 뭐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마치 하나님을 우리의 영광만 구하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셨잖아요. 나만 섬겨야 돼. 다른 신을 섬기면 절대로 안 돼. 나만 사랑해야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만약에 어떤 인간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 인간은 이기적인 인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간 상대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생명의 삶에서 나왔던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5장 41절 보세요.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아니, 조금 전 우리도 말씀을 보았고 성경에 보면 수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영광에 목말라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인가 부족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 단은 잘 읽어보세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저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주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창조한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그냥 창조해놓고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분이 뭐가 부족한 게 있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당신의 것인데 뭐가 부족한 게 있겠냐고요. 그래서 저 말씀이 말씀하시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만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제 그 질문이 생기는 거죠. 뭐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시는데 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첫째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나를 포함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온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먼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히 거룩하시고 온전히 의로우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단지 하나님께만 영광 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도 가장 의롭고 가장 온전하고 그래서 가장 복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요. 그러나 단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수영을 못하는 자녀에게 너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면 안 돼? 그렇게 명령을 했다면 그게 자녀를 위한 말입니까? 부모를 위한 말입니까? 둘 다죠. 그렇죠? 자녀가 물속에 들어가서 사고가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둘 다를 위해서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 화면에는 없으니까. 산상수훈과 십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은 고용주의 직무 설명서가 아니라 고용주, employer, 직무 설명서는 뭐라고 그래요? job description이라고 그러죠. 그게 아니라 의사가 처방한 건강 계획서다. 자, 다시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산상수훈과 십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은 고용주의 직무 설명서가 아니라 의사가 처방한 건강 계획서다.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경에 써 있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영적 건강을 위한 건강 계획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가장 큰 유익을 누리는 것은 내 자신이라는 것이죠.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런 의지도 없습니다. 그게 복이 되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심각한 문제, 이 심각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디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마음 중심으로 아멘이 되고 이 말씀이 실제가 되었다면 모든 인생의 방황은 끝나는 겁니다.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자가 내 안에 들어와 사시면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문제는 항상 문제를 지적하죠. 문제는 정말 이 말씀이 당신에게 실제가 되었느냐는 것이죠. 실제 사건이 되었냐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하다가 이 신비한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딱 구약시대가 보이더라고요. 구약시대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지요.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이게 구약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직접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게 구약시대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 의미가 뭐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이후의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입니다. 그런데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예언된 말씀들을 다 이루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이후의 세대, 신약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 믿을 수 있도록, 정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나의 표적, 부활의 증거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일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그것을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믿어,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요나의 표적으로 성자 하나님이 왔다 가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이. 정말 성자 하나님, 조금 전 말씀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다 가셨다면 뭔가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그렇죠. 그냥 왔다 가실 리가 없잖아요. 엄청난 큰 변화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 전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셨던 구약 시대와는 다른, 달라도 엄청나게 다른 더 좋은 목적을 이루시려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가 되시죠? 무슨 변화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바로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해진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사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굳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사셔야 하는가? 왜 그럴까요? 구약과 비교해서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왜 그래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사셔야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도 최고의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놀라운 사랑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김성로 목사님이 쓴 승부수 부활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정말 그거 꺼내서 자주 읽어보세요. 그분의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활이 모든 말씀을 믿게 한다면 연합은 모든 말씀을 이룰 수 있게 한다. 이것도 다시 한번, 제 설교를 그동안 잘 따라오신 분들은 딱 들으면 오, 맞네, 그럴 거예요. 다시 한번요. 부활이 모든 말씀을 믿게 한다면 연합은 모든 말씀을 이룰 수 있게 한다. 이해가 되셨어요? 와, 이 짧은 한마디에 이건 뭐 정말 너무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반복해서 나누었던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왜 우리가 성경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이루신 그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도 믿고, 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정말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믿게 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연합, 즉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애를 쓰는 것과 자기 힘으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여러분, 이 말씀 들리세요? 하늘과 땅 차이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던 구약시대, 율법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약속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는 그 은혜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 초부터 함께 반복해서 고백하는 이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아시죠? 그럼요. 이제 수십 번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깊어지는 겁니다. 저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하면서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 입으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증거로 주인이라고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할 때 자녀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시겠어요. 천국에 잔치가 벌어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지난주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시인해서 영광을 돌릴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써 있는 대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조금 전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는 겁니다. 유나이티드, 연합되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일이죠. 그래서 그를 희생시키면서 하신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소원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전 말씀의 뜻이에요. 소원도 주시고 힘도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도 최고의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맨 끝에 다시 한번,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지키려고 하면 엄청나게 무거운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온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분이 내 안에 사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한 명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명령이십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이 있고,
뿐만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삶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도 아멘 되십니까? 그럼 가만히 계시지 말고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말씀으로 취하세요. 가지세요. 그러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입으로 시인할 때마다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시인할 때마다 더 그분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 더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잖아요. 무슨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믿을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두 손 모으고 이 고백을 마음 중심으로 드리세요. 신앙생활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예요. 이 고백이 드려지고 그래서 내가 그분으로 충만해지면요, 모든 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들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모든 힘을 그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 소원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성취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알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이루기 위한 행동을 시작해요. 하게 하세요. 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걸음을 뛰기 시작하면은요, 또 경험하게 하세요. 뭘?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도 만나게 하시는구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몸으로 체험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구호처럼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